할렐루야. 2024년 성금요일 한인연합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송신영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가지고 버린 게 아니라 주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선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면서 부르짖으셨던 외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경험으로 인식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구약 성경 시편에 연된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버림받음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경험은 아니지만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버스에 그냥 던져 놓으셨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냥 던져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이후에 두세 번 정도 더 던져 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첫 경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옛날 서울의 시내버스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도 그 위치에 제대로 서는 법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가도 여유 있게 승차하던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다가 버스가 도착하면 어디에 그 버스가 쓸 것인가 예상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서 버스가 서는 자리에 제일 처음으로 선 사람부터 승차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승차하는 문 따로 있고 하차하는 문 따로 있고 앞문과 뒷문의 구분이 명확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도 않았고요. 옛날 버스에는 앞문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장이라고 부르는 안내양이 있던 시절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연배를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날 버스가 도착했는데 저를 안고 계시던 어머님이 서 있던 곳에 버스가 서지 않고 당신을 지나쳐버린 겁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뭔가를 생각해내신 것 같습니다. 버스가 조금이라도 당신을 지나쳐서 저 앞쪽으로 설 것 같으면 일단 민규라고 부르는 아들을 뒷문에다가 던져놓고 그리고 버스가 설 법한 자리로 가벼운 몸과 가벼운 마음으로 뛰어가셔서 열심히 승차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저를 들고 뛰는 것이 무거웠던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어머님이 앞문으로 승차하셔서 다시 제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몇십 초 동안 어머님이 없는 상태로 버스에 홀로 덩그러니 던져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순간 버려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목 놓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경험이에요. 그 5살 무렵의 어린아이들이 그 세상이 떠나가라 그리고서 막 통곡하면서 우는 그 소리 아시죠? 모르신단 말입니까? 예, 안내양 누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를 달래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널 버린 건 아니야. 곧 앞문으로 탈 테니까 울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토닥거려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닥거림이 저에게는 큰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불과 몇십 초 그 정도 시간에 불과했을 텐데 어머님이 버스에 타서 제 앞에 다시 나타나서 저를 안아주실 때까지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첫 경험 이후로 우리 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2번, 3번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조금은 흡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가볍게 버스에 탈 수 있을 테니까. 자, 그 기억이 지금의 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말하듯이 돌아보면서 추억을 되새기면서 때때로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가 차가운 기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반드시 이 일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기억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큰일은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느끼셨던 그 감정과 제가 어렸을 때 그 짧은 순간 버려졌다라고 느낀 그 감정이 얼마나 유사할까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참으로 많이 다른 예수님의 감정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33살 인생 중에 가장 차가운 기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 기억을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소리를 지르시고 절규할 만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그분에게 상당히 괴롭고 힘들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처럼 보입니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때문에 예수님이 훨씬 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친밀하게 교제하시던 아버지 하나님과는 뭔가 다르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 생소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어쩌면 냉정하다, 차갑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잠시 동안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정도의 기분이 아니라 잊혀졌다거나 버림을 받는다거나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 플러스 소외감에 당하는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성금요일에 이르렀으니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에게 향할 것이고, 그거는 응당 당연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과 이 성금요일 연합예배를 앞두고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대화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초점을 두어서 조금은 더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알면서도 그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말없이 침묵하셔야 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던 독생자 예수의 절규를 듣고도 침묵하신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침묵할 수밖에 없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잠깐의 몇십 초 동안의 버림받은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느끼셨던 그 감정과 고통은 확실히 뭔가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고난주간이나 이 성금요일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겠지만 선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물. 조금 츤드레 같은 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서 툭 던지는 말들이 있죠. 오다 주었어, 선물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버려진 무엇인가를 주워서 선물로 내미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가 진정한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선물을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정성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정성을 기울이는 시간이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분의 책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선물을 고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다.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할 때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아니라 선물을 받을 사람, 그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이 말, 선물을 고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다라는 이 말은 선물을 받을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보면서 선물을 정성스럽게 고르고 준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간을 생각하셨을 때,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고민하셨을 때 바로 그때 생각난 가장 중요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죄사함이랄지 구원이랄지 또는 거듭난 만큼 우리들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정성스럽게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또는 선물로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내어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거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마태복음 27장 46절이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끼신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버림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버린 것과 주신 것, 주신 것과 버린 것. 자,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뭔가 츤데레 같은 분이셔서 야, 내가 버린 예수를 주워다가 너한테 선물로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선물을 고르는 마음으로 내어주신 선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소외감 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이 이 은혜로운 문장 안에서 소외감 같은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역시나 선물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라는 선물보다 조금 더 존귀하고 조금 더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물이 아무리 귀하고 특별한 것이라고 해도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그것이 소중하다거나 그것이 존귀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습니까? 선물의 값어치가 1억을 호가하는 매우 귀한 명품이라고 해도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 이상으로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귀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물은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보다 결코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선물보다 그것을 받는 사람이 더 소중하고 중요할 때 그 선물을 기꺼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위한 선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선물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 곧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선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은 더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들어왔던 것, 그리고 크게 새로울 것도 없는 대단히 상투적인 말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장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그리고 조금은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랑 안에는 우리의 허물과 상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허물 많고 상처투성이의 누군가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내어준다면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계속해서 속상하게 하고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저 인간들인데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그냥 다 쓸어버리시고 필요하시면 다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법하죠. 참소하고 비웃으면서 그 사탄이 가장 잘하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귓전에 들려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짝 흔들리셨을까요?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독생자 예수가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실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고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다르게 말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를 쓸어버리거나 없애버릴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왼쪽 팔에 팔꿈치 이하 손목 부분까지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긴 소매 옷을 입고 다녀요. 이 더운 싱가포르에서. 이 흉터는 제가 태어나서 6개월 정도
한참 기어다닐 때 생긴 흉터입니다. 저보다 2살 많았던 누나가 실수로 저를 미는 바람에 간장을 끓이던 솥에 빠지면서 입게 된 상처예요. 그러나 저는 기억이 없어요. 생후 6개월 전에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시점까지는 제 팔에 흉터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억에 없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흉터인 줄 알았겠죠. 그렇게 어린아이 시절이 지나고 어린이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자기를 인식하게 돼요. 그때부터 아 부끄럽다, 아 창피하다, 아 수치스럽다 이런 감정을 배우게 됩니다. 주로 어떻게 배우게 되느냐 하면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나한테는 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는 없는 것, 다른 친구들에게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집에는 차가 있는데 내 친구에게는 차가 없고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 니네 집도 아파트야? 우리 집 정수기는 물 나오는데 니네 집 정수기는 얼음도 나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정도쯤 됐을 때 제 팔에 있는 화상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는 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는 없는 것.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나한테만 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는 없어. 근데 그게 너무 특별하고 좋으면 자존감이 상승하죠. 그런데 그 반대죠. 나한테만 있는데 그게 보기에 좀 그런 경우, 나한테만 있는데 보기에 흉한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숨기려고 하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여름이 가장 싫은 계절이 되었고요. 공중 목욕탕에 가는 걸 꺼리게 됐습니다. 숨길 수 없었으니까, 그것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또 창피하고 부끄러웠을 테니까. 자, 이때 어린이 박민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 흉터를 없애주세요. 제발 이 흉터를 없애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이 박민규는 하나님이 능히 해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금의 저보다 믿음이 좋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물론 어린이 박민규는 위대함이랄지 전능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했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존재 중에 가장 센 분이 하나님이니까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상당히 오래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정도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건 아닌데 콧물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나 보다. 약간 덜 위대한 모양인데, 덜 전능하신 모양인데, 그렇게 포기해야 했는데, 단념하지 않고 저는 기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럼 이 흉터를 옮겨주세요. 엉덩이 쪽으로 옮겨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더 쉬운 기도가 아닌데, 그러면 드러낼 필요도 없고 창피하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어린이 박민규는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엉덩이로 옮겨주세요. 없애는 게 어려우시면 제발 옮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역시나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맞이해요.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시기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더 깊이 있게 형성해 가던 그때,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야, 사내 자식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법 흐르고 제가 이 흉터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리는 목소리, 오더블 보이스로
제가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민규야 뭐 이런 걸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내적인 음성처럼 생각이 올라왔어요. 민규야, 내가 너의 어린 시절 기도를 들었어. 그 흉터를 없애달라는 기도, 옮겨달라는 기도를 들었어. 그걸 내가 왜 못하겠니? 그런데 나는 그럴 수 없었어. 왜냐고? 그 흉터도 너니까. 사랑하는 너의 일부를 없앨 수 없었어. 자, 이런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아주 깊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잊고 싶어하는 어떤 상처나 아픈 기억, 안 좋은 흔적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이루어가는, 또 앞으로의 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위한 합력의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 안 좋고 아프기도 하고 생각만 하면 시리고 원망도 되고 싫고 또 숨기고 싶은 그런 모든 인생의 파편들이 그저 우리들의 시선에만 그렇게 보일 뿐, 우리를 전체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절대로 없앨 수 없는, 쓸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이루어가는 조각들과 파편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 안에 저보다 2살 위에 누나가 했던 실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선택한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후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고요. 상처와 같은 것, 그리고 누군가는 숨기고 싶어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쓸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당신 자신과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며 부르짖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묵하신 이유는 선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를, 대못으로 손과 발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는 것을 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참고 침묵하신 이유는 아들 예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의 허물 때문이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육신에 상처가 나고 비난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해서 마음에 생채기가 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저 말없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묵묵히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들 예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이요. 당신과 동일한 본체이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아,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낸 징계였지만 그 징계로 인해서 십자가가 될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한 번, 두 번 쓰러지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도 그저 묵묵히 바라보시고 침묵하신 이유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아들 예수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고자 함이요. 채찍에 맞는 독생자 예수를 보시면서도 기꺼이 참고 견디며
침묵하신 이유도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이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물과 죄악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 평화와 나음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는 아들이었던 예수에게는 침묵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물을 받을 때 보통은 죄송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걸 다 하면서도 감사하는 게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죄송해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맞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반응이라는 것은 감사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물을 받으면 풀어봐야 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사용하고 누려야 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선물을 풀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되새겨보시고 비록 열어보았더니 생채기가 나 있고 못자국이 나 있고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그분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